오늘 본문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선언은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단호히 말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었고 현재를 새롭게 하며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졸딱 망하여 비참하게 살다가 문득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 만약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탕자를 미워했던 형도 아버지의 충고로 마음을 돌이키고 동생을 받아주었고 탕자는 삶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탕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을 나가서 방탕하며 지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면서 다잡았으나 나쁜 버릇이 또 나와서 그만 다시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탕자 생각에 이번에도 혹시 잘못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테니 언제든 다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갑니다. 또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집을 나간 탕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떨어져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는 순종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사람들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복음과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 강하게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우리의 관계를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와 우리의 관계를 죽음으로 설명하면서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확신한 것은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진리를 견고히 잡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착하고 의롭게 살며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 사람들의 공로를 첨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잘못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윤리적 도덕 실천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주어진 영적인 특권만을 자랑하여 방종하게 될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후에 어떻게 살든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흔히 값싼 은혜라고 불립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동의나 지적 수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 인격적 신뢰와 순종으로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려는 태도는 은혜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믿으면 끝이라고만 보는 태도는 구원의 풍성한 실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라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구원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과 상급을 상실하고 징계와 부끄러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우리와 하나로 예수님과의 연합된다는 의미의 예식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세력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의 종으로 살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건일 뿐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종말을 맞은 사건입니다. 옛사람 곧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과거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죄와 타협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옛 습관을 즐길 수 있습니까? 무덤에 묻힌 사람이 옛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속삭임을 거절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죽었기에 말이 없고 정과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은 자꾸 살아있다고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것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는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여기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속이고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으니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 삶으로 주장하는 것이요. 이 진리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주장하고 선포하여 내 삶에 나타나도록 매 순간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주장하여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길지어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계산하다라는 뜻인데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결과를 장부에 기록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내가 겪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 것인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면 플러스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난 자로 그분을 위해 살면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죄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불의를 위해 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계산하고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기 위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주장하여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고 계산하고 바라보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3, 4,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새 생명의 삶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권세가 나타나도록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권세가 나타나도록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은 보통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아는 사람은 법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문제도 속아서 질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상대가 법을 어기고 나의 권리를 침범했다는 것을 법을 가지고 상대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내게서 죄가 죽은 것이니 죄가 고개를 들 때 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권세를 주장하고 불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죄의 죽음을 선포하면 죄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권세를 주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놓치고 있으면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죄의 능력 아래 굴복하고 죄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죄는 법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거절할 수 있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법이요 로마서 8장 2절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일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범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세상,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비로소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선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례로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만 끝나고 만다면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밖에 될 수 없지만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소망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확실히 믿고 죽어야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체를 드리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사용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목적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잡혀 있으면 그 죄의 욕심에 내 지체가 종이 되어 내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의를 위한 도구로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불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반복되는 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죄책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변화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당신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없는 죄를 이기는 힘을 법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에 가능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입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죄는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질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부르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방치되어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죄악된 삶을 충분히 즐기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더러운 죄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